야고보서 말씀을 여러 번 뜻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새로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읽거나 또 이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에 읽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는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고 말만 앞서는 사람만 교회 안에 가득하면요,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비판이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말만 좋아. 그 말은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배울 점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반대로 말만 앞서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서를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관찰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1장 2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뭐였냐면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을 걸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킨십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저 멀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웃는 얼굴로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다. 안 본 척하고 살짝 방향을 틀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내가 좋아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도 나를 너무나 좋아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반갑다고 그래. 근데 내가 잘 몰라. 또 내가 친하지 않아. 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돌려서 안 본 척 하거나 아니면 A상 안녕하세요. 또 말도 잘 안 하고 목소리는 들릴랑 말랑 고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차별 대우하는 거죠.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함.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혹시 여러분 속으로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게 대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피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멀리 도망갔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믿으면 괜찮아요. 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나하고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 차별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차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 2장 14절에서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런 줄 알아라고 말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나는 믿는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잘하는데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왜?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닥치라 그런 얘기.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발 입 좀 닥치세요. 그런 얘기.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창조적인 힘이 있는지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언급을 해요.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닥쳐 그런 얘기죠. 입을 좀 다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불과 같고 악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될지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라는 거죠.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입으로. 근데 우리가 찬송하는 입은 두 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또 뒤로 가서는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차별하고 저주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 입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되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저주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남을 차별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하는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입이 근질근질하면 얼른 생각해요. 돼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한 샘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는 그런 이 마음이 생겨서 입 밖으로 튕겨 나올 것 같으면 딱 막으라고 말이죠. 막으라. 3장 1절에서 12절은 고작 그 정도의 멘트만 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일까요? 선생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들은, 선생님들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이 워낙 위험하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들이 훨씬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말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선생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선생 되는 것을. 자, 오늘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예요? 선생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도하다 보면 내가 실력 있네, 능력 있네, 내가 뛰어나네, 똑똑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상대방이 배움을 받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뿌듯함도 있지만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총명하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괜찮네, 능력 있는 사람이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설교자라든지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문제는 말로만 큰 소리 치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 또 가르치는 사람, 리더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정말 말로만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자신을 살피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흔히 지혜를 이야기한다면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뭘로 표현하는 사람이냐? 말로 표현하는 사람. 참 저 사람 지혜가 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식견이 대단하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그 주장에 막 공감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만 그의 지식을 뽐내고 무엇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합당한 행함을 보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없이 말만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좋은데 행동이나 삶을 보면 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말은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저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유함을 얘기해요. 지혜의 온유함.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드러낼 때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혜와 총명을 그 선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현장에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행을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유함,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지혜와 총명은 교만함이나 독단적인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독단적인 행동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분열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분열을 초래해요. 일을 한다고 함께 무슨 일을 벌이기는 벌이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통이 깨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온유함을 산출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도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라는 목적도 좋아야 하고 온유함이라는 방법과 태도도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악행에 의해서 공동체는 언제든지 분열되고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는 그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 이기심 가운데 어떤 우리의 그 좋지 않은 본성이냐면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요. 이제 교인들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다고. 근데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데 맛있었어요. 집사님 참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땀 뻘뻘 흘려서 음식을 했던 그 힘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서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땀 뻘뻘 흘려서 요리를 했더니 이렇게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예. 피로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새로운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요리를 하는데 세상에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봅니다 했던 다른 성도들이 그 새로운 집사님을 향하여 최고입니다 하는데 그것이 참 좋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인자 나와가지고 요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내가 먹어보니까 별로 없던데. 시기심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이제 나하고 같이 요리를 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의논을 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거 합시다.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 하세요. 나는요
배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안 한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요. 왜?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요리가 참 맛이 없죠가 혹시 화학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심이 생기면 막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의식이 생기고 다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막 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해서 내가 들러리 쓰는 것을 나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협력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나도 시기를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나이도 많이 먹었죠. 왕이지요. 권력을 꽉 쥐고 있는데 어린 다윗,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 다윗이 핍박을 받은 때는 20대 초반인 거예요. 초반. 사울왕은 나이가 많이 먹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시기에 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시기에서 좋은 것이 뭐 있어요? 사울왕이 시기가 너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독한 시기. 시기는요 독해요. 지독하다 그 말이에요. 시기심이 여러분이 시기심을 방치하면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몸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작은 시기심은 다 있어요. 나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왠지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 주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크고자 한 자는 낮아지라 그랬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다른 형제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참해주고 협력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왜 우리가 시기심을 못 버리고 계속 질투하고 막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이 괴로움을 많이 겪잖아요. 정신분열 증세까지 나타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시기심이 커져서 그래요. 시기심.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시기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버리는 연습들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겸손을 강조하고 남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네, 표정들이 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 나를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죽은 자라고 여기면 시기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회 직분자들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시기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시기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제 경험상 그래요. 성도들에게 시기심을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요 기뻐요. 저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에이, 시기 나네. 별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언제 시기가 나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얼굴 보면요 시기라고 써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은근히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교회 저 새로 지었다는데 잘 되지? 많이 부흥했다면서. 그러면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시기예요. 저 목사가 말이죠 하고 뒤에서 막 혼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잘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잘 되면 일부러 축복해줘. 왜? 시기가 생겨요. 나 시기를 해야지 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이라는 건요 그냥 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가 나고 저 양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하지 잘 나가지? 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뭔가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리기라도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좀 시기한 사람이 뭔가 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면 아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속으로 아휴 시원하다. 잘난 체 하더니 잘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된다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성품의 변화죠. 마음 속 사람의 변화. 그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좀 갈아지도록. 그래서 정말 성결하다는 것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보세요.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조금 나하고 좀 틀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좀 꼬투리를 잡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요? 하지 말아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용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온순하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나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 생겨요. 그럼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냐? 아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함께 가야 할 말씀이에요. 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성도가 정말 그 성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안타까워요. 그 성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셔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선한 열매 가득한 사람. 편견과 거짓이 없는, 아까 말했죠. 사람을 차별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내 힘으로는 이렇게 힘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시기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악한 마음으로 이 경쟁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뭐 차별하고 원망하고 뭐 비난하고 막 그냥 싸우고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안에 속에는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가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막 그냥 그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협조도 안 해주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해방 놓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좋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가면 정말 하나가 되래.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성결해 따뜻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알면서도 그냥 속으면서도 안 속은 척. 그렇죠.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네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